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1절에서는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이 어떻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 어린 양 같대요. 어린 양 같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짐승이 생긴 것은 어린 양 같이 생겼어요. 어린 양 같이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두 뿔이 있고 말을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은 무엇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존재가 나타날 건데 어떤 존재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속기가 쉬워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본문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처럼 모든 권세를 행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능력을 가진 존재죠. 그렇지만 자 보세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지만 이 존재의 머리, 즉 뱀이 머리를 상했어요. 이미 이 존재는,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이길 수 없어요. 머리가 상했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택한 자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떡합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믿음마저 무너지게 해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시는 회복한 것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존재는 결국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 짐작하기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목적,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해내는 목적,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저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만두게 만드는 거죠.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본문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구약에서 누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죠? 이 말은요, 이 짐승이 누구를 흉내내요? 선지자를 흉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단이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나는 사탄 마귀의 종이다, 나는 어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흉내를 냅니다. 누구 흉내를 내느냐? 광명의 천사 흉내를 냅니다. 어린 양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요.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끌어다가 앉혀놓죠. 이 사람 또 금방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에 이단에 빠졌던 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단에게 쉽게 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 진짜 믿음이 생기고, 가짜 말씀을 들으면 가짜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인 여리고성에서 살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기생 라합이 성경을 읽었나요? 그땐 성경 없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고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만 믿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다 맡기잖아요. 그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이 분명히 여길 정복할 건데 여기 들어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줘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당장에는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또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식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나를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중에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경 구절을 읽다가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은 식상해. 아, 이건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식상해. 그러다가 자극적인 말씀, 야, 이거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처음 읽는 말씀인데 참 괜찮다. 자극적인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자꾸 마약과 같아서 뭘 추구합니까? 자꾸 더 자극적인 말씀을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음식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음식이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지금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중요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저희 장모님이 끓여주신 육개장을 먹고 왔습니다. 얼마나 얼큰하고 개운한지. 자, 그런데 보세요. 육개장 맛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맛이, 일상적인 음식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자극적인 특별한 음식은요, 가끔, 그죠? 가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예. 기사와 표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하고 보증하고 보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있는 거지, 기사와 표적을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가짜 능력, 가짜 기사와 가짜 표적에 속아가지고 짐승을 경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옛날처럼 나타나지 않을까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100% 동의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 왜 옛날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나타나지 않느냐?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뭘로 말씀하셔야 돼요? 기사와 표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이 참 복된 것은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선배 목사님들은요,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주석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적으로는 옛날 목사님들보다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만 내가 믿겠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소위 은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저 내가 기도만 하면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팍팍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전도 안 해도 알아서 모일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전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봐요. 정말 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을까? 믿음이 점점 좋아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나왔어요. 메추라기가 막 무릎까지 쌓였어요. 또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요. 예? 매일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쏟아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경에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이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기적을 많이 경험한 광야 40년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마지막 결론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향력이, 리더십이, 특정한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짐승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흉내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살짝살짝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있나 모르겠네. 저 만민성결교회 이재롱 목사 어떻게 잡혀 들어갔죠? 성도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내 말 거역하면 너희 죽어. 그래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청년 아이들을 끌어들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인터뷰 좀 하세요.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를 소재로 해가지고 연극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좀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고. 요즘에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얘기하겠죠. 아, 난 진로가 보이질 않는다고. 내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 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요즘 같으면 어때요? 우리는 앞으로 집을 장만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 그러면 고민이 많네. 그러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그리고 이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속마음, 개인사에서 사생활을 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다가 자기의 리더를 끌어들여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잘못된 진리를 심어주고 잘못된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걸 미처 몰라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찬물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두부를 넣고서 불에다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미꾸라지들이 어디로 파고들어요? 뜨거우니까 두부 속으로 파고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익어버려요. 나중에 두부를 송송송 잘라보면 그 속에 미꾸라지가 박혀 있어요. 그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다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수렁으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짐승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역이에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 그 끝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지금 짐승이 생기를 주고 있다는데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보면요, 하나같이, 여러분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이만이라든가 옛날에 문선명이라든가 또 그 와이프 있죠. 예? 한학자.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 사람들 사진 찍은 거 보세요. 다 하얀 옷 입었어요. 이 특징이에요. 하얀 옷 입고 왕관 쓰고 또 하얀 말 타고. 왜 그럴까요? 멋있으라고? 아니요. 성경에 메시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해서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표가 등장합니다. 이 표를 어디에 받는다 그랬죠? 이마에 받는다 그랬어요.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무서워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섭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무서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죽이는 표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표입니까? 예? 죽이는 표예요? 살리는 표예요? 창세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언뜻 생각할 때에는 너희 놈 벌 좀 받아라, 죽이는 표를 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살리는 표를 주셔요. 보호하는 표를 주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은 참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울러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666, 이 666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66 그러면 막연하게 사탄 마귀 또는 짐승 또 악한 영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은 666 그러면 아무개 알아요.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알아요. 여러분, 우리 DJ 그러면 누구예요? DJ 착하면 알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알죠? JP 김종필 씨, YS 김영삼 전 대통령 알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로마 알파벳의 숫자를 매겨가지고 알파벳 대신에 숫자를 이름을 표시를 해요. 이걸 갖다가 학문적인, 이거 진짜 학문이 있어요. 이런 학문이.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게마트리아.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글자와 동시에 그 한자 한자가 다 의미하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A, B, C 그러면 1, 2, 3 이렇게 주는 것처럼 히브리어도요. 알파벳이 알렙, 베트, 기멜 그러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렙은 글자로도 사용하지만 숫자 1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는 2를 뜻하고요. 기멜은 3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말하면 자음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건 뭘까요? 그럼 이건 뭘까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 우리 히브리어까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어. 자, 따옴표 빼고 히브리어 가운데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참고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자, 이걸 알파벳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서부터 달렛, 와우, 달렛이에요. 자, 그런데 달렛은 히브리어의 4번째 단어예요. 와우는 6번째. 자, 그러니까 달렛, 와우, 달렛 그랬으니까 4, 6, 4를 합하면 몇 개예요? 몇이에요? 어려워요? 4, 6, 4를 합하면 몇이에요? 그럼 14이에요. 14. 그래서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요 14 그러면 누구 알아요.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이게 누구 이름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름과 숫자 14 그러면 당연히 그 인물을 떠올려요. 그 인물이 누구냐? 이 이름이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14도 다윗이에요. 14. 우리는 이게 공부가 필요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가 필요 없어요. 딱 알아요. 14 다윗. 네, 다윗.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폼페이 최후 화산으로 멸망한 도시 있죠. 폼페이 사람들의 유적을 가보면 이 사람들도 이 게마트리아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벽에 보면 유적에 보면 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545. 이 545인 여자 누굴까요? 쓴 사람은 알아요. 545.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게마트리아.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중간에 400년이 떠요.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400년. 그래서 이 400년을 뭐라 그러냐? 중간시대 또는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가 특히 이 중간시대 400년 동안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는 시대예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방법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 666을 갖다가 설명을 하기를 이 666은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의 수다, 또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요 참 이해를 못하겠는 게 분명히 성경에 666은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의 수다,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그랬는데 왜 바코드라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베리칩이라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히브리어 하나 더 할게요. 이것도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알파벳을 읽으면 오른쪽부터 레쉬, 사메크, 코프, 눈, 와우, 레쉬, 눈이에요. 근데 이 알파벳마다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레쉬는 200, 사메크는 60, 코프는 100, 눈은 50, 와우는 6, 레쉬는 200, 눈은 50. 그러니까 이 알파벳에 나온 숫자를 갖다가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빨리 계산해 보면 몇이 나올까요? 이게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 이름을 부르든가 아니면 666이라고 불렀어요. 네. 자, 그러면 누구의 이름일까요? 이게 여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읽으면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네로 시저예요. 로마의 황제 네로 시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이 666은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라 네로 이름의 숫자예요. 알파벳 숫자.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666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 네로.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의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인데 왜 네로 황제를 언급할까요? 이 기독교인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첫 번째 박해가 언제 있었냐? 주후 64년 네로 황제 때 있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굴에 숨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표시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갖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 표시가 뭐냐? 물고기 표시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슬쩍 물고기를 탁 표시해 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이 물고기가 뭐?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를 딱 표시를 하면 씩 웃으면서 자기도 물고기를 표시해요. 뭐냐? 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표시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표시는 헬라어로 익두스라 그래요. 익두스. 이게 헬라어예요. 또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여러분, 이 알파벳은 한 단어의 앞자리예요. 처음에 그냥 I라 그럴게요. 우리 알기 쉽게 I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그 다음에 X 있죠. X. 이거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운데 번데기 모양 있죠. 이거는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U자 표시 있죠. U는 뭐냐? 휘오스. 그래서 아들을 뜻해요. 아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 이 시그마는 소조메테라 그래가지고 구원자를 뜻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정리하니까 무슨 뜻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익두스가. 이것이 주 64년 네로 박해 그때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네로를 향하여 사람들이 나 네로 때문에 죽겠어. 나 네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보다 살기 좋은 지금도 대통령 잘못 말했다가 막 고소당하는데 그때는 끌려가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죠. 그러니까 네로를 네로라고 못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666. 그 666이 왜 그렇게 물고기를 괴롭힐까? 그러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666이라는 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요? 다른 글에도 나올까요? 다른 글에도 나와요. 이렇게 666은 처음에는 네로 황제를 의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숫자의 의미가 뭘 의미하게 되었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추상을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힐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666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66이 히틀러래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의 교황일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666 그러면 누군지 알았어요. 이거 억지로 적용하면 위험해져요. 억지로 적용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666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네로 황제였는데 지금은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어떤 존재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사당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666번 버스가 있었어요. 666번. 이 버스가 사당동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탄 버스가 666번이잖아요. 기겁을 해가지고 소리를 빽 지르고는 버스 기사한테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서고 있는데 잘 차려입은 한 부인이, 여자 성도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들 손을 막 질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얘 팔뚝 좀 봐요. 팔뚝 좀. 그래서 팔뚝을 봤더니 아이 팔뚝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코드가. 야, 너 이거 어디서 찍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저께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입장표 자유이용권 대신에 이걸 찍어주던데요. 집에 왔더니 엄마가 야, 너 어떻게 하려고 이걸 받아왔냐고. 이거 마귀의 666인데 야, 너 내일 빨리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저주 풀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666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666, 막연한 666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데도 멀어지는 것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더욱더 찬송도 좀 자주 부르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없으면 하나님 부르기라도 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만이라도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천년만년일 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자기 욕심 챙기는 데만 다 사용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